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3월 2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주일 전인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승리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 기간은 단정하고 순결한 삶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절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특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이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점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말과 행동이 점잖고 신앙적인 용어들에 익숙하며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팔레스틴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보통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라 하면 폭력과 잔인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나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쁜 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매우 낯설지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이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경건이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이니 그것은 곧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모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제와 기도 생활도 몸에 배어 있었으니 그는 유대인 중에 그 어떤 사람들 못지않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 생활에 힘쓰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정통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완벽에 가까운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또 가르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규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도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밭에서 나오는 하찮은 채소와 열매의 소득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한 척 꾸며낸 외식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에서 열심을 낸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행위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계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셔야 할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나 바리새인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는데 한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심한 책망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경건의 일부분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 역시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드러난 외식적인 행위를 조심하고
참된 경건에 힘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은 경건한 삶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헛된 교훈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거짓 경건을 참인 양 따르는 많은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있었음은 물론이고, 디모데가 먼저 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승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는 거짓된 경건주의 사상 중에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 영지주의의 이단에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하고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금욕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그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결혼이든 음식이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금한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 문화권에 속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가상의 족보를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대세상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가상의 족보와 정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족보를 앞세워 자신들을 경건의 집안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여 일반 성도들과 차별을 두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와 꾸며낸 신화들로 쓸데없는 논란과 분란을 일으켜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경계한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씀은 고대 육상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처럼 훈련하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8절로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1세기에는 주로 육상 선수들이나 검투사 혹은 격투기 선수들만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너도 나도 보약에다 수많은 영양제가 들어있는 보조식품을 섭취하면서 몸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체 단련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운동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던 시절에 양반 가문의 선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글이나 읽고 애헴하고 헛기침이나 하며 살았고 힘든 일은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개화기에 서양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서양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일을 할까? 그런 것은 아랫사람들이나 시키지 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삶을 즐긴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운동 보조건 건강과 수명 연장에 있어서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열심히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금생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연단은 이러한 건강을 위한 신체적인 단련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연단에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정진하는 기도와 명상, 금식 등과 같은 종교적인 수련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되거나 복잡한 세상사에 오염되지 않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 역시 훈련하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훈련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경건 활동보다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힘써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부지런히 행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헛된 욕심을 따르는 습관을 제어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러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행복이나 평안함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금세계 평안이나 행복의 목표를 두면 금단적인 금욕자들이 말하는 헛된 경건, 거짓된 종교적인 경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경건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헛된 경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경건은 이 땅에 머무는 잠시 동안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보상이 없었으니 내 생에는 유익이 없는 경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체 연습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행동들에 부지런히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힘써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적당히 두고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연습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벌어 남을 위해 쓰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되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한 차원은 경건의 훈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대상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소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주고 나눠주는 섬김이 더 크고 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헛된 사상이나 교훈에 이끌려 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경건이라고 오해하면 결국 그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맙니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누가 더 크냐는 비교의식에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도 이러한 다툼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봉사 직분을 개인의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요긴하게 써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세상에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눈초리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직도 뭔가 통하는 구석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신 이웃들에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 그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겠지만 문제는 목사, 장로,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마음껏 사기를 치고 범죄 행위를 저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항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국문 옆에 안내석에 서 있는데 아주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배를 올리자 베드로가 나아가 말을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다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환영합니다.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분을 천국으로 모시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획득하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기독교 단체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받아 적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굉장한 경력이고요.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덧붙여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을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올해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며 명문 대학에 보냈고 저희 아이들은 모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돌보았고 아이들은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기에는 당신 같은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하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저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저는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고 2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며 개척교회를 도왔고 그곳에서 봉사도 5년 동안이나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까지 3포인트를 얻으셨으니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떨면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고넬료와 바리새인들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이는 인정을 받고 어떤 이는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정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경건인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경건한 삶을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포인트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낮아진 사람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자기의 이기심을 모두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가짐,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쌓아가며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의 삶에 힘쓸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